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무엇인지 세울 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몸을 만드는 운동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근육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고. 많은 시간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몸에 근육이 잡혀지는데 3주만 쉬면 그렇게 몸을 만들려고 애썼던 몸이 한순간에 무너진답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살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지만은 잠시 잠깐 방심하면 금방 살이 찌고 맙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긴 세월 지나면서 정상에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스캔들이라든가 잘못된 소문 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한창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떴던 분이 계셨는데, 정상에 오르고 1000만 명의 인플루언자가 있을 정도로 잘했던 분인데 스캔들 하나 때문에, 소문 한두 가지 때문에 다 놓고 말아서 세우기는 참 힘이 들지만 무너지는 건 잠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을 세웠는가 하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에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권세는 운사치 상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기나 질병도 내게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들어버리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감기도 내보낼 때까지는 2주간 힘들어야 되겠고요, 암도 한번 들어버리면 내놓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쫓아내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성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때 술 간원장을 했던 느헤미야가 자기 사촌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 동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수척해 있는데 아닥사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 당시 술 맡은 간원장은 오늘날 어떤 직책과 같냐면 왕을 하도 암살하기 좋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사람을 두어서 음식도 먼저 먹어보게 하고 술 같은 것도 먹어보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왕이 가장 신음하는 사람을 술 맡은 간원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만났던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았어요. 왕이시여, 내 고향 땅에 내 조상들이 묻어있는 무덤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 합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기한을 줘서 네가 다녀오도록 해라.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총독들이 있는데 총독들에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끔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군대도 같이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금이 쓴 조서를 갖고 각 성마다 넘어서 왔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든가 토비아라든가 아라비아 사람이라든가 다 사방에 질쳐서 자기들이 돌아서 성벽을 쌓는 것을 보면서 모함합니다,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성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도 무너져 버렸고 경제도 무너져 버렸고 우리 마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뭔가 세워야 될 텐데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이 성공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제단을 쌓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셨냐면 그가 정말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그래서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이 잘 자라가고 있는데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온몸을 토막내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몸을 불세워야 죽여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정성을 들였어요. 모리아산 정해진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너 사랑한 걸 내가 아느니라.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라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기사성같이 뛰어난 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올랐을 때 너무 감격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드리는 사람의 재물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재물이 달라지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소를 번제물로 드렸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왕이 올랐지만 적을 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겠고 백성들의 민심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일 우선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네가 나에게 정성을 다한 제사가 내 마음에 들었다. 네가 원한 소를 말해라. 하나님이여, 나는 우리 아버지의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보좌의 큰 나를 이루게 하셨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 마음이 기뻐서 그래, 네가 온수 멸하는 것도 부귀영화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겠고 네가 구하지 않는 명예도 부귀도 주리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였던 솔로몬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냐면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무려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5가지 제사를 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 번제를 때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를 때는 이런 예물을 드려라, 화목제는 이런 것이고 속제제는 속건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번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원하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무너져 버린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핸드폰으로 동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애들 옆에 떠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달 가야 될 텐데 계속 가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그래,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것이 좋다고 머물러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왜 시온을 정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너희는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때만큼 적어도 너희는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습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을 줄까 봐서,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어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낮춰져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뭘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단을 쌓고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은 영광을 돌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는 것도 메꿔주시고 복을 내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올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내 대해서 올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은 사모한 자,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을 갖고 찾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뜨뜻미지근해서는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과 이세벨 왕후가 데리고 온 발가스랄 선임에서 다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미로 택해 주셨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등을 던져버리고 발가스랄 섬기다니. 그래서 그가 선전포고합니다. 발가스랄 선지자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 내기하자. 목숨 걸고 하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만나자. 그래서 850명의 발가 아스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움이 벌어졌어요. 발가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대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들을 부르짖습니다.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부르짖어라. 조는가 보다 깨어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이제 내가 하리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웬만한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거기다 물을 흠뻑 부었는데 또랑이까지 물이 적실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확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친히 엘리야가 850명을 지손가에 가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 묻은 손, 어떻게 보면 잔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이 죽어서 땅에 묻혀진 거예요. 불병과 불말로 승진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주 앞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스타게 알듯이 이방의 수로머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시돈이라고 한 자기 고향 쪽에 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들 위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주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은혜 받을 왕에게 개치하고 인격기 모독을 준다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중에 상인들 풋을 먹는데 풋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얼굴이 달라지면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병든 자가 고침받지 못하고 가는 자가 부욕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열정이 식어진 건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중풍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동원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도와달라. 예수님께 좀 나가게 해달라. 그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친구 4명이 침상케 이끌어서 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좀 들어가게 해달라. 무슨 소리냐고. 우리도 예수님 봐야 되겠다. 사람의 장벽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고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면 우리가 변제하리라. 이렇게 해도 주님 만나게 해주리라. 그리고 침상채 지붕에 내렸더니 모두가 다 놀라고 꾸중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침상 들고 걸어가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모하게 되면 오늘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혹시 전까지 있던 첫상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면허짐이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모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열정 있는 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모두가 주저앉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 일어서서 전진하고 사모하고 열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뭘 또 회복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묵상한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 감사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종노릇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이어가서 국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 아들 낳으면 날강에 빠져 죽이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전 자손도 끊어져야 되겠고 고난하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광야에서 양을 치며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부르진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지금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 되었습니다. 네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팡이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에게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의 역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게끔 만들어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 노인, 여자까지 200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노동 인력이 빠지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보냈던 바로가 정신 들고 나서 아니다 잡아 오너라 해서 기병을 보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뒤에 쫓아오는 기병들 향해서 불기둥이 막아주고 있었고 홍해가 가르고 막고 있는데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샥 바다가 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 났는데 다 건넌 다음에 불기둥을 제꼈더니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홍해가 덮어졌어요. 강력했던 애굽의 파라오의 기병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고 믿음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마음을 갖고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물이라고
낙심하고 말아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시한 가지 하나를 던져라 해서 그 나무가지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되고요, 먹을 것 없어서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지요. 고기 먹었다 싶다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갖다 주셨지요.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지요. 40년 동안 신발 만들지 않아도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지요.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 의복이 떨어지지 않겠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20세 이상 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게 되고, 20세 이상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약속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칼렙과 20세 이하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고난당하셨는지, 십자가 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자르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불명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제일 많은 재벌이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생일잔치 하다가 음담패설이나 욕을 하고 죄를 질까 봐서 언제나 생일잔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끔 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면서 예배드린 가운데 집이 폭삭 무너져서 다 10남매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기 몸은 악창이 돌아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것 같고요, 자기의 위로가 돼야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에 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불평하기 번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이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어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운 환경을 나를 단련하신 개로 삼고 감사했더니 마침내 갑질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고요, 이랬던 10남의 자녀 대신 또 다른 7남 3녀의 복을 받게 되고 재물도 생명도 갑질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겠고요, 정치하는 분들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다 확진됐는데 우리 안 걸린 것만도 감사하고요, 죽는 사람 없는 거 감사하고. 제가 기숙사에서 같이 섬겼던 후배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파리에 제일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잘 가까이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향수 회사에 다니다가 꿈이 있어서 프랑스의 이 베르사유에 있는 향수 이 세미너리,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대학원 하는 과정을 가게 되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우리 성목사에게 좀 연락을 해달라고, 방도 구해야 되겠고 거기를 해야 할 때는 좀 연락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성목사 좀 어때요? 그랬더니 형님 어제 말로 어제 테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알다시피 모하메드에 대해서 만화로 그렸던 사람을 프랑스 선생은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18살 먹은 이슬람 청년이 모하메드에 대해서 알라의 신의 선지자인 모하메드를 했다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루에 6,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통행 금지입니다. 아예 못 가게 하고 새벽녘까지 아예 못 다닌답니다. 우리나라는 저녁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게 되고요, 식당도 저녁에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저도 어제 우리 딸이 모처럼 왔다가 이제 어제 낮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데 저한테 여기 있는 주막이라는 곳에서 털레기를 좀 이렇게 사다 주려고 그래서 전화로 주문하고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상당히 기다렸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는 프랑스 사람들 하루에 6,000명씩인데 우리는 100명 미만 걸리게 되고요, 거기는 아예 저녁에 통행금지로 못 다니게 하는데 마음껏 건너 다니게 되고, 식당 가도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체험만 책정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이 이곳에 마음껏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정 복받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예배를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해라,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로 지키게 됩니다. 아니,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뭘 수하겠다고, 코로나19로 얻은 것 없는데 뭘 그랬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1% 상향한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0.1%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다른 나라 가면 정말로 죽을 지경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짱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할 때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코로나가 내게 확진하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 온 가족이 나와서 감사함으로 더더욱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려고 했을 때 소만 가지고 됐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그가 행한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족장이었는데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암몬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었고 아스돗은 서쪽인데 사방 팔방으로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위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조사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땀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을 줄 믿습니다. 조롱과 조소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여인에게 어려움은 뭐냐면 애를 낳지 못한 어려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생명이 준 것 같아서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 살면서 그 여자는 손만 대도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다 보니까 전체인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 자식 없는 부끄러움을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 같았습니다. 네가 어째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이 왔느냐 그랬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네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더니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한나처럼 지금 조소의 대상, 조롱거리, 비난의 대상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 앞에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의 사내 군사가 포위하고 이제는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거리였지만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내비의 군대에 쫙 군대를 흩었더니 리더들만, 용장들만 18만 5천명 죽게 되게 되고, 사내립이 자기의 부하들을 거둬서 다 고향 땅에 돌아갔다가 니스론 신전에 들었다 아들들의 칼에 맞아 비운에 죽게 되게 되고,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종기 있게 되었더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까? 조롱의 대상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찾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내 고난 이변을 간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기도만 한 것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 군대로 둘로 나눠서 낮과 밤을 갖춰서 갑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벽돌 쌀 때도 건축한 사람도 다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벽돌 싸면서 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저녁에 잘 때도 벗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이 성을 쌀 동안에 거기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서 52일 만에 승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한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이요. 건축한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벽을 쌓는 때도 철저히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 칼을 차고 갑옷을 벗지 않냐고 거기에 올인했더니 52일 만에 많은 방해자가 있었고 비난과 초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회복이 되게 되고 북걸음이 가르쳐지게 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 상상치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무너지고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이로부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고 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고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간증이 되게 되고 주의 영광 같은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환경대 주저앉지 말고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가족과 더불어 좋은 걸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